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9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되어서 늘 온전하다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있죠. 오늘 제가 제목을 6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을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 우시아 왕이 이마에 나병이 되어서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25세 된 요담이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소개를 합니다. 1절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왕좌에 앉아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고 사독의 딸이었더라. 아버지는 우시아 왕이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2절인데 2절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제가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시아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우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죠. 나중에 교만해져서 문제가 됐지만 우시아가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정직히는 행했으나, 근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큰 문제죠. 큰 문제.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요즘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화요일마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지고 한두 절씩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책임들을 부모님들이 져야 되죠. 물론 세상적으로도 공급해줘야 될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줘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어렸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아니면 생각이 짧을 때,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더 부모님들이 주고 싶은 능력이 되면 더 줘도 되죠.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 어제 말씀 어머니 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 나눴거든요.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이요, 미전도 종족이래요. 미전도 종족. 그만큼 교회 가는 학생들이 없어요. 기독교 대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요즘에 그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신입생들, 20세 된 대학생들한테 기독교와 현대사회라고 하는 교양 필수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육학과 아이들이에요. 교육학과 아이들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몰라요. 임마누엘, 제가 물어봐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삶과 현대사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역사적으로 좀 풀어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랬더니 한 2-3명 들어요. 와, 보통 예전에는 청소년들 한 20%는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700만 본대요, 기독교인들을. 우리 예전에는 1200만 그랬는데 700만, 반수가 없어져서 700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요. 교회는 2명 정도 다니는데요, 임마누엘 뜻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는데,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우시아처럼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이 큰 문제죠. 원래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밟는 땅, 뭐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물론 구분은 돼 있어요. 왕이잖아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부패라는 게 뭘까요? 우시아 왕 시대에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 그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여서 자기네들 좋은 대로 행하고 신들을 섬겼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우상 숭배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않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주님과의 동행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까워져야 동행하지, 불편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밥도 맛있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식사는 아무랑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도 편안하게 먹는 사람이 자리가 있고요, 편안하게 먹지 못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뭐 도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할 때는 주유소에 들어가면 이만한 판이 있어요. 전기 형광등 같이 이렇게 불빛이 있는 판이 있어요. 큰 판들. 그 뭔지 아세요? 시골에는 벌레가 하도 많으니까 날벌레들 오면 거기 들어가면 지지직 그러고 죽어요. 근데 그 가까이 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빛에 의해서 날벌레들 막 가가지고 그 형광등 같이 열나는 그 등에 몸이 닿기만 하면 죽는데 모르고 가서 죽어요. 그래서 낮에 보면 그 벌레 퇴치기에 가보면 엄청 많은 벌레들이 붙어 있어요. 죽은 시체로. 그걸 보면서 제가 기억하던 게 있어요. 야,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까이 하면 죽는구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사실 역대하 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면 안 되는 일들 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죠. 가까이 하면 안 될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잘 나오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될 거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해야죠. 기도 가까이 해야죠. 그러나 세상적인 거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망하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술 먹는 친구 가까이에서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덜한데요. 서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을 가져요. 서양에서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원숭이 뭐 두창 무슨 이상한 병들이 또 생겨졌대잖아요. 원인은 모른대요. 근데 뭐 에이즈에 의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병인 것 같다. 뭐 그 정도만 나오더라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계속 저에게도 문자 오는 게 있습니다. 뭐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왜 반대합니까? 차별이라서 반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먼저 차별주의를 타파하고 주 안에서 다 평등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히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은 종을 주의 종 만들어서 자기 종이었는데도 목사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차별 안 했다고요, 기독교는. 그런데 왜 성평등 차별하는 것처럼 이 포괄적 성평등에 반대하죠?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렸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건축은 그 전에 나왔던, 어저께 말씀 나눴던 우시아 왕도 했던 것들을 우리 요담 왕도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건축 정책을 이어받아서 건축에 힘썼고, 4절에 보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여기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2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조공 바치는 거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조공을 바쳤더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암몬을 정복한 것은 요담이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조공을 받으면서, 정도를 걷는 정도. 우리가 속담 중에 안 좋은 말이 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은요 목적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 오늘 말씀 제목처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면 안 돼요. 바른 길을 쭉 갈 수 있는 것. 이게 정도를 행한 요담,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졌더라. 6절 말씀,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를 이렇게 다스렸고, 9절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버지 우시아는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구분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화내고 이마에 보이는데 나병이 걸려서 결국은 52년 동안 통치했지만 죽어서도 왕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접경 지역에 장사되고, 어제 말씀 속에 다 봤던 거 아닙니까? 이 요담은 16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유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 걷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52년을 다스렸던지 25년을 다스렸던지 여기 16년을 다스린 요담,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요. 이 얘기는 우리가 9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50세를 살든지 사람들은 다 달라요. 100세 시대지만 100세 사는 사람은 0.0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사는 기간 동안 살 거예요. 왕들도 뭐 25년, 52년, 뭐 16년 다양해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거,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거. 내 발걸음을 늘 점검하는 거.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몇 년을 살든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헤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야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시아하고 비교하면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왕실, 다윗의 왕실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몇 년 사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오늘도 바른 길, 바른 길. 생각도 바르게 하고요.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먹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 내 길 인도하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등성이의 등불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환경과 또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생각 가지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약정 예물로 또 18번째 날 자녀기도 특별 감사 예물로 사랑하는 아들 이름 적어서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 만나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불꽃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다져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